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또 동방에서 왜 별이 그들을 인도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가? 자, 그러면 그 사진을 한번 떼어보세요. 지도를 한번 봅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맨 위가 아수르, 그 밑에 페르시아, 바벨론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했던 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오른쪽이 동방입니다. 그 오른쪽을 동방이다 해요. 동방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페르시아 근처, 저 근처를 가리켜서 동방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저기 보면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거든요. 저 나라에 포로가 됐는데 페르시아가 뒤늦게 신흥 강국을 일어나서 바벨론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페르시아의 이중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70년간 저 페르시아, 즉 바벨론과 저 이란 땅, 이라크와 이란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포로 지역에도 선지자를 일으켜서 아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으로 하여금 너희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킬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 위대한 왕이 탄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거기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돋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 계층들이 끌려갔습니다. 왕족, 노래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또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그들을 남겨두면 다시 쿠데타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 쿠데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고 본토에 남겨둔 사람들은 주로 못 배우고 주로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기술 있죠, 학식 있죠, 또 노래도 잘하죠. 그러니까 다 왕실 가문들이죠. 사람들이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 부러움으로 보였고 저 나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굉장히 다 품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본토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본토인들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새겨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로 그들에게 많은 구절들을 들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메시아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지만 특별히 오늘 별에 관련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으니까 별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민수기 24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이 일어나면 그 별은 다른 말로 하면 한 규다. 별이다, 규다 같은 말이거든요. 한 별이다. 이 규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니까 통치자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는 분이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은 저 하늘에 있는 새벽별처럼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왕이 탄생하는데 그분의 통치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주변에 있는 모압 나라를 멸하고 많은 사람들 셋의 계열들을 다 멸하고 국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 규가 한 지팡이를 가진 위대한 통치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았지만 위대한 한 별이 뒤에 나타나면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할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돌아왔죠. 돌아왔지만은 이 페르시아 이 토착민들에게 그들이 남겼던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남겼던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 중에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통일 신라 시대 때 보면 삼국 시대 때 보면 신라가 첨성대를 만들어서 별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에도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밝은 별이 나타났습니다. 야, 신기하다. 그런데 그 별이 매일 저녁마다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별을 이동하는 별을 바라보니까 과거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서방 지역에 위대한 별 하나가 나타나면 그 별이 왕이 되어졌어.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 그 선지자들, 그 백성들이 외쳤던 그 말들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언론을 합니다. 야, 저 별이 뭘까? 아, 저 별이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일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렇다고 하면 저 별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분들이 그 왕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낙타를 타고 아마 낙타를 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 뭘 타고 왔다는 말이 없어요.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남아있는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낙타를 타고 서쪽으로 매일같이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 아, 맞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냐. 이 예루살렘에 틀림없이 왕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이 어디서 탄생했느냐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동네에 위대한 왕이 탄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디 좀 예사롭지 않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 곳은 없습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소문이 갑자기 쫙 예루살렘에 퍼져서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당시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화들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헤롯이겠죠. 왜?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또 헤롯 왕은 자기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그 이삭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에돔을 헬라어로 이두메아라고 하거든요. 이두메. 그 이두메라는 그 나라가 유대 지역 아래쪽에, 광야 지역 아래쪽에, 그러니까 사해 바다 그 오른쪽에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의 후예들이 건설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 족장의 이 아들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에돔 족속들은 아주 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산적들과 같고 아주 그 용맹했습니다. 원래 그 에서가 용맹했잖아요. 에서가 사냥꾼 아닙니까? 야곱은 좀 얍삭했고, 그죠? 에서는 용맹했습니다. 아주 터프가이라고 할 수 있죠. 터프했죠. 그러면 팥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장자의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냐? 팥죽 한 그릇 더 이러면서 늘 이렇게 사냥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기쁘게 해줬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 후예들이니까 굉장히 그 아주 신장이 좋고 산사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힘들게 했던 민족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같은 혈족이죠, 그죠? 혈족인데,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이 헤롯이 뒤에서 로마와 협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협력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하고 이 헤롯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 공으로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이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왕자리에 대해서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를 자기가 왕자리를 안고 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축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그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하기 시작해서 그때의 성전보다는 훨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목적은 단 하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안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정통적인 왕이 탄생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도니까 깜짝 놀랐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입니다. 다 모여라.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왕이여, 이스라엘 왕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그 구원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의 근본은 아주 상고, 아주 오랜 옛날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40년 전에, BC 74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을 서기관들이 이 헤롯 대왕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그래 잘 알았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을 불러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동방박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민박을 하면서 지금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찾아가서 왕이 뵙자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예, 왕이여,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들이 우리 땅에 살 때에 우리 지역에 한 별이 탄생하면 그분이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관측하던 중에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별이 하늘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별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밤마다 이동하길래 아하, 저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먼 거리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보니까 그 별이 사라졌길래 지금 우리가 수소문하여 그 어린 왕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런 유대인의 구세주 왕이 태어났다면 나도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아래 동네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네. 거기에 가보게. 아마 그쪽에서 왕이 탄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만약에 왕이 탄생했다면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들러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그러면 나도 그런 위대한 왕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라졌던 별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보여서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마 그 빛이 그 별에서 빛이 나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마국간을 이렇게 비췄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헤롯에게로 가려고 했더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자기들은 알고 있고 동방에서 한 별이 나타나서 이곳까지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다고 하면 최소한 이들이 그 태어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베들레헴이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키미에서 진영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되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멀지도 않는 거리인데 그렇더라도 한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면 내가 경배해야지 했지만 사실은 헤롯의 마음은 경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나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관심이 없었어요.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했지만은 베들레헴에 있던 그 숙박하는 그 사람조차도 관심이 없었죠. 안 그래요? 위대한 왕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다니,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면 자기의 안방을 내줄 수도 있었겠죠. 그들도 몰라봤습니다. 이분들을 알아봤던 사람은 누가 알아봤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계급적으로 비천했던 양을 치던 그 양치기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 1500km나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15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는데 어찌하여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종교 지도자들이 갈 수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후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신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림 때에 주의 종들이 관심이 없듯이 재림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갈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땅에 관심이 있지 하늘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헤롯이라는 왕권에 빌붙었어. 그렇게 그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아부나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편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바울이 말하기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잠잘 곳 없어도 만족하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요즘 우리나라에 투기 강풍이 불었어요. 아파트 투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영끌이다 하대요. 나는 영끌이 뭔지 몰랐는데 그제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그걸 가르쳐서 영끌이다. 그렇게 해서 요즘 집을 사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대요. 저 창원에 이번에 투기 제한 지역으로 묶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목사님이 창원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한 끼 사주면서 이 목사 집 있나? 아니 없는데요. 나는 이번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얼마 벌인지 아니? 글쎄요. 3억이야 3억. 많이 벌었네요. 내가 우리 성도들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었다. 니 뭐하노? 너 성도들 너 똑바로 양육하나? 네 딸 시집 보낼 돈 있나? 큰일이야 큰일. 이렇게 살아 큰일. 나를 긍휼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분을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데 그분은 또 나를 쳐다보면서 너무 불쌍해하고 둘 다 서로를 가련하고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갈 때 열 처녀가 다 잠잔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다 열이라는 것은 만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가 생기고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도 없죠. 예배 드리기도 곤란하죠. 교회는 기도 소리가 점점 멈추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희한해요. 사람은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기도를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면 기도와 담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듯이 영성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한국 교회가 잠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앞으로 계속 돈다면 교회는 점점 잠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 처녀가 다 잠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게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큰 별, 내가 새벽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 앞에 나는 새벽별이라고 외쳤던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가 있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다 같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샛별, 금성. 계명성은 누굴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 루시퍼 사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새벽에 빛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강력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별이라고 말하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보다도 나의 별을 더 높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더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온 우주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나는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썼느냐 하면 마귀가 썼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자기를 이 어두운 세상의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다 했거든요. 나는 천하만국의 새벽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강력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저는 도덕이다. 저는 도적이다. 저 마귀 루시퍼는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진정한 새벽별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짝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짝퉁을 몰라보고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전부 다 마귀를 섬기고 있잖아요. 내 앞에 온 자. 그러니까 내 앞에 온 자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땅에 왔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속이고. 그래서 천하만국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사상 속에 마귀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무슨 풍습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 우상문화요. 전부 귀신문화를 만들어내서 루시퍼들을 자기의 쫄병들 그 귀신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문화가 세상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하는 옛날에 뭐 집신 밟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전통 문화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은데 몇 나라 가보니까 공통적으로 미국이든 몽골이든 러시아든 브라질이든 어느 나라든 가보니까 전부 다 무속 문화는 공통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마귀가 뿌려놓은 문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마치 내가 새벽별이다. 내가 이 세상의 새벽에 가장 어두운 밤을 새벽이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강력한 새벽별은 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짝퉁이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광명한 나야말로 새벽별이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새벽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태어났음을 직접 하늘에서 알렸어. 이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새벽별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밤과 같은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구원자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서라도 영원한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이 구원자를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갈 때 세상은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고 전부 땅에 채서 땅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에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가 비록 찬란하게 예배드리고 성탄 행사도 못하고 하지만은 그런 외형적인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